사무엘상 20장 36절부터 35절부터 21장 15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 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자손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일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21장도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시면 가져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에서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와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로 끌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장,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넣을 수 있는 그 속마음을 쏟아넣을 수 있는 영원한 우정의 한 사람을 두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때 그 한 사람, 특히 이민자로서 이곳에 살면서 어제도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구가 한 명 없다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 외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 정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옛날에 많았던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속 깊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4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20장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 한 사람을 가진 자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이제 오늘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정말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가 아닌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건 다윗에게 애매한 고난 수준이 아니라 비참함까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조기에 출세합니다. 15이나 16살 사이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이후에 20대가 될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조기에 출세를 해서 군대 사령관이 됩니다. 아마 이때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20대 초반에 거의 국가에서 3인자, 4인자가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요. 떨며.
즉 다윗은 지금 20대 초반에 그 제사장들이 떨며 영접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의존하고 그것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순식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직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직함이 없는 것에 아쉬워하고 그 직함이 없는 것에 부러워하고 그 직함을 자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순식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 직함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오늘 거짓말을 하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잔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제사장 제사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 타이틀 때문이지. 그리고 자기의 지금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 그 제사를 지나고 나오는 식은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6절에서 자기들이 먹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어떨 때 우리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 그 모든 것도 허물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다윗도 어떠한 인간도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종교적으로 타이틀이 있고 무언가 그것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극한 상황에 이르면 우리는 다 별다를 게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닐 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 그럴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 그 안에 채워진 게 많습니다. 군대의 장과 장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끄는 존재였고 제사장도 떨며 맞이하는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자기의 절친입니다. 나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었던 다윗이 이제는 나름 내세우고 의지할 만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타이틀과 이 사람들의 평판 이것들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세상이 주는 타이틀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타이틀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 13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왕은 뭐냐면
가드라는 곳에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의 왕 거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듣자 그는 갑자기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그 타이틀과 평판과 인기 때문에 결국 미친 척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타이틀이 다윗은 지금 미친 척 같지만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타이틀과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상실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자기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말 참으로 비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결국 다윗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내일 또 본문에 나오겠지만 즉 빚진 자 자기가 빚진 자가 다윗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면서 썼던 다윗의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미친 척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를 부르짖으며 6절부터 8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참으로 공고한 자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알지 못했던 공고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원통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상한 마음이 환난당하는 모든 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 맛본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보게 될 때는 우리의 처참할 때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를 알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타이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직함,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그것들 다 나를 나중에 미치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결국에 맛보아 알게 하는 지경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다치지 않게 지켜보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끊이지 않을 때 그 고난과 환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직함과 타이틀을 내려놓게 하고 그것에 의존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시구나를 알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직함과 타이틀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고난에서 건지시고 뼈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보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